예레미야 6장 9절에서 10절까지만 되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포도같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샅샅이 주우리니 광주리의 포도를 따는 자같이 내 손을 돌이키리라.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주어야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않았으니 그들이 경청하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꾸짖음이니 그들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도다. 아멘. 성경은 주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니라고 하시니라.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듣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겠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죠.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세상에 관한 말들을 주의해서 해야 할 겁니다. 세상이 어떻다고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것, 가치 없는 것들로 인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 자들은 누구요? 귀로는 듣고 있음 속에서도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주 안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 거짓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의 분별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것.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뭐야? 책망하시는 것이 네가 교훈을 싫어하고, 교훈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는 것, 가치 없이 여기고 있는 것들. 시편 50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보고 듣고 또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 물론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가 갓난 아기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것이죠. 왜?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라가게 한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영적인 성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성숙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었고 그들을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 속에서 또 선지자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들을 전하게 하셨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께서 얼마만큼 진노하셨는가? 그들을 포도같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샅샅이 주우리니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누구에게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가? 주께서 오늘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보고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 있고 마음이 열려져 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주의 말씀이 모든 말씀들 나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꾸짖음이 있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잡게 하시기 위한 것임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그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고 있는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심,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들이 포로 가운데에서 적은 자나 작은 자나 다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 전해야 할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미혹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화평이라 화평이라. 평안이 있도다. 위험 가운데 있음 속에서도 평안이라고 외치는 것. 긍정주의 사고자들이 하는 소리가 뭐요? 잘 될 것이다. 범사에 잘 될 것이다. 오늘 말씀 그대로. 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려 하지 않는가? 왜 말씀들을 들으려 하지 않는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경고의 말씀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가?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그대로를 전하겠습니다. 왜 듣지 않으려고 하는가? 듣기 싫어하고 있는가? 그 말씀들이 책망과 훈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책망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그랬죠. 첫째가 뭐예요? 교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과 나무라심이죠.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잘못된 거, 믿음의 잘못되는 거 다 책망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말할지니 이는 주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도 아니하고 교훈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리가 사라지고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도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사역들이 끊어지고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에레미야 7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 내 잘못과 내 허물들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가 있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 잘못을 보게 되고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잠언 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심으로 사람을 바로잡으실 때 그의 아름다움을 좀과 같이 소멸케 하시나니.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아름다운 보기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에 의해서 다 소멸되어지고 진실로 사람이 얼마만큼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9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은 믿으면 됩니다. 법은 빛이 되며,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훈계와 책망으로 인해서 바로잡아서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잠언 6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을 무시하는 자는 누굽니까?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왜 책망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섬김에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까? 아니다 이거죠.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며, 하나님의 비웃으심, 누구를 향하여 비웃으십니까?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조롱하리라. 왜 주께서 비웃으시고 조롱하십니까? 주의 말씀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장 25,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훈계요 책망으로 주어졌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책망을 싫어하는 자들, 짐승과 같으니라. 짐승은 책망을 싫어하죠. 도망가죠. 여러분 개에게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도망가죠. 듣기 싫어하죠. 잠언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책망과 훈계로 되어 있는 말씀들을 들으려 하지 않는가? 이건 말씀들을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백성이야. 이제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이 눈이 있어도 성경을 보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으려 하지 듣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들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는 지각이 없는 사람들. 에레미야 5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책망하셨던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반역하는 집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나니. 왜?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보고 듣고 있습니까?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에스겔서 1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청하기를 거절하고 어깨를 빼며 그들의 귀를 막아서 듣지 않으려 하나이도다. 그들이 정녕 그들의 마음을 매우 견고한 돌처럼 만들어서 그들이 율법과 만군의 주께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의 영으로 보내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만군의 주께로부터 커다란 진노가 임하였도다. 교만한 민족, 자만심이죠.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 할지라도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듣는 귀를 닫아버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는가? 이미 그 말씀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들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와 듣고서 그것을 듣는 자가 지혜롭게 되고 현명하게 되는 것임에 거절하지 말라고 잠언 8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현명한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나니 그들이 당황하며 잡히는 듯. 왜? 보라, 그들이 주의 말씀들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주의 말씀이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왜 수치를 당하게 될까요? 왜 이스라엘이 잡혀갑니까?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고 또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8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포도같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샅샅이 주우리니. 스스로 남은 자라고 생각했지만 포로에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고 더 나아가서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들을 듣기 거절하고 그들의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행하며 그것들을 섬기며 경배하니 이들이 이 띠처럼 아무 소용이 없게 되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 듣기 싫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은 아예 듣기 싫어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 1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자기 백성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주를 거절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오늘날 또한 우리도 자신에게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마음과 시간을 두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왜 거부할까요? 왜 거절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견딜 수 없습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을 가진 칼과 같다고 그랬죠. 그 양날을 가진 칼과 같은 말씀이 내 안에 샅샅이 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양심을 비추어 주죠. 내 양심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보기가 싫다 이겁니다. 듣기 싫다 이겁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서 보기 싫다 이거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의 책망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허물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 허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잘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악한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더러운 양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말씀을 보기 싫다는 것이고 말씀을 듣기를 싫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나를 정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부정적인 말씀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영은 촛불이라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살피느니라.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살피고 있는 것이 말씀이죠. 내 양심을 살피고 있는 것, 내 생각을 살피고 있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는 것에 귀가 닫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현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기들 같고 내 양심을 찌르죠. 내 생각을 찌르죠. 내 악한 행위를 찌르고 있지요. 집회 선생들에 의하여서 박히는 목과 같다고 하는 것. 나를 찌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계심에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죠. 전도서 1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견딜 수가 없을까요? 아모스 7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들로 내 양심을 찌르잖아요. 내 허물을 말하고 있잖아요.
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듣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 서 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서 양심의 찌름을 받는 자들이 다 도망가지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도의 증거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고 하는 말씀들을 듣는 자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내가 어찌해야만 합니까? 바로 회개가 필요하겠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들을 들으려 하지 않는가?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괴롭다 이겁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괴롭기 때문에 말씀을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거죠. 회개하면 되는 것인데 그 말씀들 왜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양심을 깨어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되어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이 없거늘 그가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가. 말씀의 마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서도 성경책은 가지고 다니고 있죠. 지혜는 명철을 지는 자의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끝에 있느니라. 그 마음과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 17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훌륭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훌륭한 말은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며 지혜 없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잠언 17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음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나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 사도행전 28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사실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해석해서 이 말씀은 이러한 뜻입니다고 이렇게 전하는 것은 없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아. 너희가 왜 어리석은 자?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해 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미리 선지자들이 예언해 놨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그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책망으로 인해서 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고 계시는가? 내 생각, 마음, 내 행동, 잘못된 것을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바로 잡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도 인용했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말씀의 책망으로 해서 나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알면서도 바로 잡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심으로 사람을 바로 잡으실 때, 말씀의 책망이죠. 내 잘못, 내 죄, 내 허물들을 책망하시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하심으로 인해서 바로잡는다 이거죠. 시편 39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주의 눈이 진실에 있지 않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슬퍼하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켰을지라도 그들이 바로잡히기를 거부했나이다. 그들은 그들의 얼굴들을 바위보다도 더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거부했나이다. 주의 책망으로 인해서 돌이켜야 하는데도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이거죠. 바로잡히기를 싫어한다 이거죠. 주의 말씀의 책망에서도 돌이키를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5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렸으나 헛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때렸으며 그런데도 헛되었다. 그들이 조금도 바로잡히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자신의 길이, 너희 자신의 칼이 멸망시키는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자신의 죄악이죠. 에레미야 2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바로잡으시잖아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욥기서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이는 우리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음이니이다. 내 잘못, 내 죄가 무엇인가? 자신의 죄악에 대한 인정을 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 에레미야 14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그들에게는 꾸짖음이니 책망이니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고, 또한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자신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하는 것들로 인해서 기쁨을 갖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삭제되고 오역된 거 일로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말씀들로 인한 유익,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 또한 육신적인 유익,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즐거움이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주야로,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음식을 나눠 보내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왜 즐거워하였습니까? 서로 교제하면서.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선포한 말씀들을 깨달았습니다.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면 기쁨이 있을 수도 없겠죠.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느헤미야 8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잠언을 통하여서 이렇게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깨닫는 것들, 그 깨닫는 은혜로 인해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말씀을 먹는 것, 양식으로 먹는 것, 그 말씀을 먹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기쁨과 즐거움, 그 말씀의 소망에 의한 즐거움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즐거움과 그 기쁨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죠.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육신적인 생각이 사로잡혔죠.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우리의 혼이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보잘것없다고 합니다.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즐거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먹음에 있어서도 그 음식이 보잘것없고 그 음식을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들. 민수기 2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혼은 모든 종류의 음식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음식의 종합 선물과 같은 것이죠. 젖과 같고 또 신실한 말씀들이 무엇과 같아요? 단단한 음식도 될 수 있고 또 빵이 될 수 있고 식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시편 107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육신적인 배부름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배부른 혼은 벌집이라도 달고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듣기 원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싫어하나 굶주린 혼에게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쓴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쓴 것이라도 다니라. 잠언 27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서 화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책망하는 나무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